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얻고 그 지혜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가 보통 매일 아침 묵상 설교를 할 때는 설교 제목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요 또 적용의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시 한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이 질문 던져보길 바랍니다. 나는 혹시 치우친 사람은 아닌가? 정도를 걸어가는 인생인가? 치우친 인생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라.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스라엘을 끌고 제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를 걷기 위해서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매일 아침 묵상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묵상의 정신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의 매일 아침 묵상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도로 걸어가게 하는 능력의 재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서 치우칠 수 있는 판단,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이제 바로 잡는 그런 혜택을 참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왜 제가 이런 설교 제목 정했냐면 오늘 말씀이 치우친 판단, 치우친 판결을 책망하는 잠언이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재판할 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보고 재판해야 되는데 낯을 보아주는 것, 낯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얼굴이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면 좋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했어도 나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 보고 하니까 악인에게 네 악인이 이 사람 보기에는 좋은 얼굴인가 봐요. 그래서 네가 옳다 하는 자, 이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판단 아닙니까? 진리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게 되는 이 파장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진리를 따라 판결하는 자, 그 사람은 또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해를 입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의인을 의롭다 얘기하고 악인을 또 책망할 수 있는, 견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판결을 하는 것, 특별히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악인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굽어진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해를 입히는지,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런 판결을 받는 그 악인에게 해롭습니다. 예, 악인이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좋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악인의 삶이 교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에겐 파멸만 있을 뿐이죠.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 악인이 무서워서, 그 악인이 싫어한다라는 이유로 좋은 말만 하고 판결을 굳게 해서 얘기해 주는 것, 결코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또 파장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 악인이 속한 공동체가 피해를 봅니다. 왜요? 그 악인이 교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악인을 통해서 나오는 악들이 계속해서 공동체의 누룩처럼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해를 입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굽어진 판결, 치우친 판결을 하는 본인 자신에게 큰 해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24절 얘기하고 있죠. 예,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저의 목회에 너무나 두렵고 떨림의 지침이 됩니다. 제가 누군가가 무서워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용기를 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잘한다 그렇게 성도와의 갈등이 싫어서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목사가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공동체 전체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목회자가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굽어진 판단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그렇다면 마지막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에게 견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거든요.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악인에게 악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았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도의 길을 걷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그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 먼저 첫 번째, 용기입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이 굽어진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오는 갈등과 또 핍박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량이, 그 용감한 그런 마음,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용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기 있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그 악인을 견책하는 그 말이 너무나 직선적이고 그 사람에게 너무나 상처를 주는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과도한 화살로 쏘아대는 말이라면, 과도한 비난과 비판의 얘기라면 아무리 용기 있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지 않음만 못하는 그런 견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말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예, 용기를 내서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너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너무 과도한 언어 폭행 안 됩니다. 적당한 말, 부드럽고 온유한 말, 때에 따른 아름다운 옥구슬 같은 그런 말로 견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잘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용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 예, 모든 것은 질서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예로 들겠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 가서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질서를 따라 이야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사라져 버리면은요, 여기서도 뭐라고 하고 저기서도 뭐라고 하고, 여러분이 교회가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주님께서 누군가를 견책할 때, 누군가를 책망할 때 이 세 가지 스텝을 알려주시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질서를 따라서, 세워진 권위를 따라서 그렇게 질서 있게 누군가를 견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았으니까 내가 말할 거야. 아니요, 그건 질서가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때에 합당한 말이 필요합니다. 그게 입맞춤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온전하게 견책하여, 악인을 온전히 견책하여 그를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매일 아침 묵상이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힘을 제공하는 능력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견책해야 될 때 주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온유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질서를 따라 또 이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질